샬롬, 반갑습니다. 밤새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한 단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궁한 지혜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어떤 나라이든 그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중심이기도 하지요. 격언해 보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런던은 영국이란 말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언제나 서울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전이 있다고,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위험을 받거나 멸망이 되든지 하면 충성스러운 유대인들은 이제는 세상의 끝날이 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내립이 지휘를 받은 아수리 침공을 받았을 때에 유대인들은 유대가 아주 멸망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으로 유대를 간섭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34절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이제 1절로 3절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광대하심에 대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대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어떤 그 이지를 초월하여서 위대하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섭리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 방법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훨씬 뛰어넘어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즉 광대하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를 쇠하고 계심으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유에서 무를.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 한 나라, 한 단체, 한 가정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걸음더미 위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걸음더미 위에 또 처박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하며 아울러 모든 족속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다시금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과 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목도한 시인은 시온의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열왕이 모여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내립과 그 아수르인들과의 군대를 말한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강대한 힘을 소유한 사내립과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패배했음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신 능력 그리고 그 권세를 세상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67년에 일어난 제3차 중동전쟁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보다도 작은 이스라엘이 주변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거대한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6일 만에 승리해버린 제3차 중동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좌측에 있습니다. 중동의 여러 연합군, 사우디,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거대한 연합군들이 우측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한 채만한 바위덩어리가 우측에 있고 왼쪽에는 계란 하나가 그 작은 연약한 계란 하나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 평온했던 그 평지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모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모래바람, 폭풍이 막 몰아닥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측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총을 쏠 수도 없습니다. 대포도 쏠 수가 없습니다. 전차도 나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뜨지도 못합니다.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이 계란만한 이 작은 이 이스라엘이 총 공격을 해서 이겨버리고 맙니다. 그 모래바람 폭풍이 불지도 않았던 그 시간에 해필이면 저들이 쳐들어올 때에 모래바람을 자축해서 우측으로 불게 하는, 여러분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또한 당신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9절에서 14절의 말씀 묵상의 나눔을 나누어 봅니다. 이제 시인은 1절에서 14절까지에 대한 사실에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몇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점과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미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강하여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또 그 사람에게는 아주 임포턴트한 프로블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득히 채우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의 경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 20절 보게 되면은 삼손의 그 역사가 삼손이 멸망하고 삼손이 능력을 소실해버리고 비참하게 삼손이 죽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그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그의 힘은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한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량한 은사 하나씩을 받아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9가지 은사가 내렸는데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 누구는 지혜를 받았다, 누구는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누구는 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뭐 등등 나옵니다. 뭐 방언을 받았다, 방언통변을 받았다. 근데 그들이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파를 지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너희들은 그 알량한 은사 하나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처럼 많은 은사를 더 받기 원한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이러하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지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힘을 10분발이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또 죽고 마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찍 깨닫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선천적 은사라고 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 은사를 주셨을까?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빨리 늦게라도 후천적 은사를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가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그 연륜, 지식, 지혜, 환경, 성격, 개성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빨리 깨닫고 우리가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면 그 은사가 점점 커지면서 엄청난 은사로 또 발전하지만 그 은사가 무엇인지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그 후천적 은사를 개발하여서 쓰임받는 역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순종적인 삶을 살기에 붙들어 주시고 제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